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비아 히롯으로 돌아왔다. 바알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빅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바 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에담 광야에서는 사흘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 12곳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독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독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록 핫다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록 핫다와를 떠나서는 하세롤의 돛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게벨을 떠나서는 흰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국경 호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루산에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루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루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지대의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폐허를 떠나서는 디본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압 아바림 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부근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 강가를 따라서 모압 평야에 진친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띠메까지 이르렀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업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이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이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입니다. 혹 여러분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이 열어난 영화 죽여주는 여자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바닥을 걸을 때 어쩌면 겪을 수 있는 늙고 죽어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65살인 소영은 종로 탑골공원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일명의 바카스 할머니입니다. 소영은 노인들 사이에서 죽여주게 잘하는 여자로 명성이 높은데, 그래봤자 소영이 성매매할 때 받은 돈은 모텔비 포함해서 3만 원입니다. 소영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6.25 전쟁 때 태어난 소영은 남의 집 식모살이, 공장일 등을 전전하다가 동두천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양공주로 일하게 되고 흑인 병사한테서 아이를 낳게 되지만 돌도 안 된 아이를 다시 입양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녀의 이 인생에서 이 아이를 보낸 것은 평생 짐이 됩니다. 임질에 걸려 산부인과를 찾는 날, 소영은 우연히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인 미노를 만나는데, 미노의 엄마인 이 필리핀 여자는 미노의 생물학적인 아빠죠. 이 산부인과 의사를 가위로 찌르고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것을 본 소영은 혼자 남은 민호를 집으로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소영이 살고 있는 집은 이태원 낡은 주택 위에는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위층에는 트랜스젠더가 살았고 그 앞옆집에는 다리가 없는 장애인 도훈이 살고 있는데, 도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데려왔느냐? 그래서 소영이 대답하죠. 몰라, 나도 왜 그랬나,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소영은 배우 전모성의 역을 담은 단골 고객이었던 재호를 우연히 만납니다. 아내와 사별로 혼자 살고 있던 재호는 나 이제 그 짓도 못해,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거지 하고 한동안 종로를 찾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소영이 오빠 말보도 안 보이는 분들이 꽤 돼요 하고 하자 재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모두들 변호표 타놓고 기다리는 인생들이니 안 보이면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하는 거지 뭐. 재호와 대화를 나누던 소영은 재호만큼이나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던 고객이었던 송영감이 중풍병에 걸려서 요한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음료를 들고 찾아가는데, 늘 맞춤 양복을 입었던 그 송영감이 죄송합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변을 처리하는 모습을 소영에게 보이고 소영에게 절규하는 거죠. 사는 게 창피해, 죽고 싶어, 뭐냐고 이게, 나 좀 도와줘. 어둠 밤 병실을 다시 찾은 소영은 송영감의 입에 농약을 들이붓습니다. 소영이 그거를 하면서 흐느끼자 괜찮아 하면서 더 크게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 어쩌자고 그랬어 하고 아까 얘기했던 재호를 다시 만나서 하는 질문에 소영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미친년이죠. 송영감 죽음 이후 재호는 소영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더합니다. 치매에 걸려서 혼자 살고 있는 자기 친구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의지할 데 없고 앞으로 누구인지도 모를 텐데 그놈 처지가 불쌍하다고. 그래서 소영은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그 재호라는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급기야 또 재호라는 분이 혼자 남아있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비참하다면서 소영에게 자기가 자살하는데 옆에 있어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고, 수면제와 독극물을 입에 털어넣는 재호 옆에 자리를 지켜주다가 결국엔 살인죄로 소영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참담한 이 여왕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늙은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처지인 이 여자가 늙고 병들어서 더 처참한 지경에 놓인 노인들을 죽여주고 또 자살을 지켜봐주는 하는 역할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참 신앙 안에서 좀 더 낮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은 우리가 언젠가는 겪어야 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 역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늙고 병들고 외면당하고 소외받는 우리의 삶의 끝자락이 영화에 나오는 늙은 분들과 그리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죽음을 향해 갈 때 우리의 자아는 이 영화의 노인들처럼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늙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존엄하게 죽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외면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만나가야 될 늙고 병약하고 죽음보다 더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순간이 올 것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애써 외면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쁘고 힘들다는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병원 내과를 찾았습니다. 내과 전문의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을 하면서 자가용 말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로 여러 의료시설을 갖춘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을 찾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랐죠. 응급실을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어머니 몸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즉 마음의 병, 신경성 증상이란 말을 들었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고 가슴이 아프고 밥맛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하는 이 어머니 증상은 실은 저도 여러 번 겪은 대표적인 어머니의 신경성 증상이었고 이번에도 혹시나 해서 그대로 했지만 역시 신경성 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늦은 오후가 되자 몸이 저절로 나아졌고 저는 택시를 타고 수원병원으로 다시 분당에서 가서 차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이 어머니의 증상은 우울증입니다. 어머니의 성품을 고려하고 있으면 있어서는 안 되는,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사업이 망하고 집을 떠나시고 또 외도를 하셨는데 그때 펴어진 깊은 상처로 인해서 수십 년을 아파하며 골마 터진 그런 상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병은 때로는 우울함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숨이 가쁘고 가슴이 아픈 현상으로, 때로는 소화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아마 수십 년을 아파한 어머니의 상처를 고쳐줄 사람은 사실상 없다 할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상처가 주님으로 인해 치유가 일어나고 어머니가 평생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좀 더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가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상처가 터져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며느리와 손자에게도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집안의 상처는 바람을 피우면서도 사업에 실패하면서도 어머니를 감싸지 못하고 스스로 현실을 외면하고 집을 나가버린 저희 아버님에 의해서 출발한다 할 것입니다. 이게 상처가 다시 또 상처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만들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어머니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요, 어머니는 인생의 여러 고비와 문제를 분노 아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자 해서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여전히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2007년 아프가니스탄 때는 피랍자 부모 모임을 너무 훌륭하게 이끈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 리더십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실은 스스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그 행동에 쓴 열매를 먹어야 되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자기 행동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것은 천국 갈 믿음이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천국 갈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를 먹는 것은 결코 축소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노종을 정리해서 남깁니다. 그 노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는 때, 즉 6월절 다음 날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장사를 지내는 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길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움직인 장소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 중에는 처음 이곳에만 등장하는 장소들도 나오지만 엘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한 오아시스도 있었고, 또 마라나 르비딤처럼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된 장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그 불신의 대가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도 오늘 본문에 언급됩니다. 모세가 이 장소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소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한 출애굽 1세대가 그 불신의 열매를 먹고 광야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리더라고 뽑았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너무 무서워서 단지 그 덩치 큰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피하자고 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광야에서 살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거라면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고생시키고 죽이는 겁니까? 그냥 살게 놔두지. 도대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로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거의 버리다시피 광야에서 죽으시고 그 세대를 대표하는 아론마저 호르산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애굽의 노예가 아닌 광야의 민족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광야의 민족은 노예의 습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 세대에 비해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갈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많은 우상을 깨뜨려서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 기업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고 그게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니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아라. 만일 그 땅 원주민이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남겨둔 자들이 너희에게 결국 가시와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게 될 거야. 그러니 그대로 내 말을 따라라. 그러니 출애굽 1세대는 좀 억울하죠. 그들의 대부분은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리지 못했죠. 그래서 쓴 열매를 먹어야 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여러 원하지 않은 상황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선택과 불신의 결과로 인해 그들에게 허락되고 또 그들과 비슷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래서 디본벅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열매와 같을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준비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광야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쁘게 맞이해야 했을 것입니다. 좀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게 1세대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스스로 초석이 되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 겸손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게 출애굽 1세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어려운 것은 우리 인생에 연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많이 살아온 사람이나 적게 살아온 사람이나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비록 내 선택의 열매 혹은 내 주변의 사람의 그 영향으로 인한 그 열매로 현재 내 삶이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어진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비록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서 기꺼이 살아야 되는 생일지라도 혹은 또 내가 직접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삶일지라도 그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꺼이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에서 불행한 것은 대부분 그 열매의 결과들로 인해 스스로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열매의 결과들을 전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왔듯이요. 이것을 깨트릴 유일한 길은 그 열매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주님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며 또 인생에 혹 나쁜 열매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맡겨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남은 삶은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며 내 나쁜 열매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기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성령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는 목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에서 지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과 또 북한과 여러 민족들과 작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있을 총목장 모임과 또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